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상환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이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골방에 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외 성벽도 중요하지만 내벽이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회로 모였죠. 초막절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임봉을 치는 거예요. 임봉을 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붙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임봉을 치는데 우리 그 앞에 9장 38절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장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은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임봉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임봉을 쳤다, 서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임봉을 쳐야 됩니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임봉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임봉을 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이 임봉을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면은 주의하라는 거 있잖아요. 돈, 여자, 명예. 그렇죠? 근데 임봉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돈에 대한 유혹이
아무리 와도 내가 목사니까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인봉을 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의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안 넘어가요. 할렐루야. 또 여자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죠. 결론을 내려야죠. 그렇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봉을 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봉을 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런 똑같은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인봉을 친 사람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내가 그때 인봉을 쳤지.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난 승리할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인봉을 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묶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과 묶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말씀에 묶였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그렇죠? 이러면서 쭉 인봉 친 사람들의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인봉을 쳤는가? 느헤미야 총독이죠. 지금 이 느헤미야를 기록한 느헤미야가 인봉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22명이 레위인 17명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행정 담당자들 44명, 그렇죠? 이런 총 지도자들이 총 망라해서 84명이 사인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과 묶이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돌아온 포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과 묶여서 이제 인봉을 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인봉을 치지 않아서 듣긴 들었는데 인봉 치지 않아서 무너졌는데 하나님 이제 서약합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 인봉 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약을 해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 날마다 서약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 그래서 어떻게 비장하게 지금 사인을 하고 있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84명의 대표로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장한지 29절입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의 기적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렇죠. 여기 저주로 맹세했다란 말이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또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신명기가 이제 앞쪽에 복이 있거든요. 근데 뒤쪽에 보면은 이 복의 복 내용보다 한 3배, 4배가량 어떤 얘기가 나오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 받을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전염병, 연병, 그 다음에 비 대신 티끌이 오게 하고 뭐 이런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신명기 말씀에 보면 28장에 보면은 앞부분은 복인데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지 뒷부분은 한 3배가량 저주스러운 얘기를 막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인봉을 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지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거 지키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사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가지 중요한 것을 들고 있는데 첫 번째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방 30절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1절 시작.
그렇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인봉을 치면서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우린 저주받을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고 혼합하지 않고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고 믿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혼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결혼만 하면 되면 좋겠지. 예. 그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냐? 결국은 솔로몬이 왜 무너졌습니까? 여자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예. 남자들이 힘이 세죠. 그렇죠? 그런데 남자를 이기는 게 여자들하니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부부가 있잖아요. 절대로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이겨요. 반드시. 이건 정설이에요. 예. 남자가 이기는 가정은 거의 없어요. 다 여자가 이깁니다. 무서워요. 아주. 여자들이 다 이겨요. 다 이겨. 예. 그 우리가 열왕기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그쵸? 가장 악한 왕이 누구다? 아합 왕이다. 그죠? 아합 왕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다? 이세벨이다. 예, 여자들이 이깁니다. 결혼 잘해야 돼요. 근데 왜 잘해야 되냐? 결혼은 안식처거든요. 결혼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남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안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여자건 남자건 누군가가 예수를 안 믿으면 거기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돼요. 십자가를 매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고난받으면서. 예. 이게 심각합니다. 남자들은 소유욕이 있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자가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욕이 발동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도 갖다 바치고 시간도 갖다 바치고 열정도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남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종교가 신앙이 아내를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남자들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저 종교가 저 신앙이 내 아내를 뺏어가니까 갈등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안식처가 될 가정은 선교지가 되고 십자가에 짐을 져야 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외롭게 믿지 않으면 외롭게 살아가고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믿음의 가정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졸아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로 뭐냐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렇죠?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가서 물건을 팔고 먹고 살고 장사를 해도 우리는 예배하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뭐죠? 안식일이 뭐죠? 쉬는 거죠. 그렇죠? 탕감받은 다른 것들 탕감받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거예요. 일주일을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겁니다. 쉬어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스트라가 있으면은 여러 악기가 있는데 오보에가 튜닝을 하는 음이에요. 그래서 라를 치면 오보에가 라를 치면은 440Hz가 쫙 돼갖고 나머지 악기들이 다 튜닝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튜닝되는 거거든요. 소리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흔들렸던 악기들이 소리를 딱 맞추듯이 튜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튜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 튜닝이 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흐트러졌던 음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고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어렵냐? 쉴 때 안 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밤에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3교대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애를 안 낳기 시작했냐? 산업이 발달하기 때부터 애를 안 낳기 시작하는데 3교대 돌아가고 밤에 일하고 이런 문화가 되면서 이 튜닝이 안 되는 거예요. 튜닝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나오고 깨어지고 삶의 패턴이 깨지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밤에는 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 때 밤에 자는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안 자면 튜닝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깨지고 예배할 수 없게 되고 애 안 낳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수원에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 있잖아요. 그렇죠? 가보세요. 거기 3교대 돌아가는 그런 분들 애 안 낳아요. 애 안 낳아. 애 셋 있는 집은 절대 없습니다. 많이 낳아야 둘이에요. 근데 둘 낳는 사람도 어떻게 낳냐? 어머니 부모가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만 낳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도 애를 안 돌보죠. 그렇죠? 내가 미쳤냐? 그러면서 안 돌봐요. 진짜예요. 힘들다고 안 돌봅니다. 저희 어머니도 오후 한 10분 보면은 힘들다고 그러세요. 그럼 맞죠. 니들 키워줬는데 내가 애까지 봐야 되냐. 그러니까 이 삼성 그쪽 가면은 교대 들어가는데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맞죠? 그죠? 밤에 막 돌아가고 막 시간 개념 없이 막 교대 근무를 돌아가는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 거기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명 낳아서 기르고 있는 그 가족을 알고 있는데 거기도 부모가 있으니까 그나마 부모가 봐준다고 하니까 애를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삶이 다 깨어진 것이죠.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한다, 안식년을 갖는다는 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또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내면을 예배를 드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안식년을 지키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날마다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튜닝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물질 문제입니다. 우리 32절 3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의사를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절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새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게 하였고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결혼 문제. 이건 뭐냐면 이제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겠다.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예배하겠다. 그렇죠? 예배가 멈추지 않겠다.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녹록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11조와 첫 열매, 정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치는 거예요. 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벌면요. 헛된 데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벌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드렸다. 11조를 드렸다. 구분해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첫 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 우리 아이가 셋인데 첫째는 그래도 애지중지 키웠던 것 같아요. 사진도 많이 찍고 첫째는 처음이니까 우리도 처음 애를 길러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아프면 좀 더 애정도 많이 갖고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 셋째는 어떻게 돼요? 발로 키우는 거죠, 그렇죠? 예. 사진도 안 찍어요, 이제는. 그런 거 뭐 첫째 때는 많이 찍었는데 둘째, 셋째 때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아픈가 보다 잘 되겠지.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왜? 첫 번째 해봤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든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기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고 인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도 드렸죠. 그렇죠? 드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 것을 받으시고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 것은 받지 않았나? 아벨은 최고의 것을 드렸지만 가인은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첫 것을 드린다? 11조를 드린다? 이것은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 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봉을 쳐서 사인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을 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주고 할렐루야. 너희를 내가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괜히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사인합니까? 우리가 사인할 때 상호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약속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인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인합니다. 뭐라고요? 이거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줘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지금 사인을 왜 합니까?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우리 힘으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망했는데 이제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사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사인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는 그 사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인하는 순간 믿음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나 안 그러나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과정이기 때문에 사인한 분들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가 안 책임져 주는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간증하는 그날이 온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드리고 초막절을 지내고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인봉을 칩니다. 사인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11조와 첫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믿는 자들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사인합니다. 인봉을 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사인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말씀 듣고 그렇게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봉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사인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 마음이 어려운 성도를 찾아가 주셔서 인봉친 하루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